시온적 구속사 설교, 모범 설교, 아브라함의 예배와 제단,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설교가 설명이 아니라 임재가 되게 하시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어디에 제단을 세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합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너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단을 가진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제단은 눈에 보입니다. 어떤 제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조용히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제단을 세우고 있습니까? 본문은 사건이 아니라 부르심의 한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나타나셨다. 히브리어로 와예라. 갑자기 드러나다. 스스로 보이게 하다. 즉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봅니다. 예배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순간 땅이 변합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냥 공간이 아니라 언약의 자리가 됩니다. 말씀이 오면 세계가 바뀝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히브리어 미저베아르, 이것은 단순한 제사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리, 희생이 드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감정이 아닙니다. 제단은 존재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리를 바꿉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위치 변화입니다. 물리적 자리보다 존재론적인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후에는 예배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 언약 안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즉 땅은 그대로인데 존재의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중심을 바꿨다. 그것이 제단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아브라함의 삶은 이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장막은 이동합니다. 제단은 계속 세워집니다. 삶은 흔들려도 예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떠납니다. 그러나 예배합니다. 그는 이동합니다. 그러나 제단을 세웁니다. 이것이 믿음의 리듬입니다. 제단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 제단은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제단은 언약이 실제로 체험되는 공간, 즉 제단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인간이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서로 응답하는 언약의 현장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처음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없었습니다. 삶 전체가 교제였습니다. 제단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즉 세계 자체가 제단 같은 상태이죠. 그러나 타락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더 이상 자연스럽게 동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장소, 그것이 제단입니다. 즉 제단은 깨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려는 인간의 자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나는 다시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삽니다. 즉 아브라함의 제단은 잃어버린 에덴 이후 처음으로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으로 재구성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약의 제단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희생, 반복되는 제사, 완전한 화해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제단은 기다림입니다. 진짜 언약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는 자리.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물이다.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다. 하나님 임재의 자리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단의 모든 기능이 완성되었다. 제단이 사람이 되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원래 제단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즉 존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언약이 인간에게 직접 찾아온 사건, 제단이 장소에서 인격으로 바뀐 사건. 그래서 제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나는 자리이고 그 만남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결국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친히 제단이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반복해서 묻습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너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기에 제단을 세우라. 인간은 중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중심에 둡니다. 돈, 인정, 관계, 두려움, 하나님. 문제는 제단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제단 위에 있는가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단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회복되고 함께 다시 세워지는 자리.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제단이 다시 필요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단을 다시 세우자. 기도가 시작되자 말이 줄어들고 눈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그곳이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은 교회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직장 책상 위에, 가정의 식탁에서, 지하철 안에서, 밤의 침대에서 모든 장소가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날이 옵니다. 장막이 사라지고 방황이 끝나고 제단이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제단을 세우고 있느냐?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너는 제단을 세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단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동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다른 것에 들여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우상을 드러내시고 다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